골로새서 1장 323면입니다. 13절과 14절 말씀. 골로새서 1장 13절 14절 찾으셨으면 다 같이 합독으로 읽습니다. 시작.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아멘. 되게 오랜만이죠? 오랜만 아닌가요? 12월 한 달 내내 이렇게 예배로 보이지 못해서 지난번 설교를 어디까지 했는지 저도 다 기억이 안 나는데 혹시 기억하세요? 지난번 설교 어디까지 했는지? 자, 조금만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는데 지금 읽은 이 골로새서 말씀을 이제 지난번 시간에 참고 구절로 이 말씀을 좀 읽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그때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무슨 얘기했냐면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게 도대체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했어요. 믿음을 여러 가지로 우리가 소개하고 설명할 수 있는데 특별히 이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믿음을 정리한다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나라를 바꾸는 거란 말이죠. 나라를. 여기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뭐라고요? 어둠의 나라에서 빛의 나라로 또 사탄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신 것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결과물이다.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 믿기 전에 우리는 어디에 있었을까요? 어둠의 나라에 있었습니다. 어둠의 나라. 이거 잘 기억하셔야 되는데 우리가 어둠의 나라에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대적하고 떠나버렸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죠. 우리가 이제 지난번 주일 예배 때 이제 그 요한복음 1장을 보면서 얘기한 거 있었잖아요. 하나님이 빛이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빛이신데 그분은 이제 하나님은 발광체란 말이죠. 발광체. 태양처럼. 태양빛보다 더 빛난 빛을 드러내시는 분이 삼위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빛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그 사람은 어둠으로 가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둠의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상식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면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도 이제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이해하면 좋을 것 같아요.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을 죄라고 한단 말이죠. 죄가 뭐라고 그랬어요? 화살을 쐈는데 화살이 관역에서 비껴나가면 그게 죄다. 하나님에게 우리의 모든 것이 뭐 생각, 말, 행동 모든 것이 하나님에게 가서 딱 맞아야 그게 선이지 조금이라도 하나님에게서 비껴가면 그것은 성경이 말하는 죄에 해당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은 당연히 죄란 말이죠. 성경적인 의미로 볼 때. 근데 죄를 짓게 되면 그렇게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죄를 짓게 되면 이제 그때 얘기할 때 뭐라고 얘기했냐면 땅이 더럽혀진다고 이야기했고 땅이 더러워지면 하늘이 닫히면서 이 어둠의 지배력이 강해진다고 하는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기억이 안 나시면 다시 이거 지금 드린 이 말씀을 다시 처음 듣는 말씀처럼 생각하시고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 어둠의 지배력이 어디에 나타나는가? 모든 영역에서 나타난다 이거죠. 어떻게? 개인의 일상에서도 나타나고. 근데 거기만 나타나는 게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어서 우리가 사는 사회 구석구석에 이 어둠의 지배력이 나타난단 말이죠. 심지어는 국가 정책에도 어둠의 지배 영향력이 나타나고 문화 활동에도 어둠의 지배력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 어둠을 이야기할 때 세 가지 차원으로 좀 생각할 수 있어야 되는데 하나는 첫째는 개인적 차원에서의 어둠, 두 번째는 사회적 차원에서의 어둠, 세 번째는 국가적 차원에서의 어둠입니다. 이거 좀 정리할 건데 자 개인적 차원에서 어둠을 얘기하면 이제 우리가 하는 얘기는 딱 정해져 있습니다. 어둠은 개인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순종하지 않게 만든다. 그 영향을 받는 거죠. 이게 이제 개인적 차원에서 나타나는 어둠의 어떤 영향력입니다.
이게 가능한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모든 사람에게는 죄의 본성이 있기 때문인데 어둠의 세력이 시시때때로 이 본성, 죄의 본성을 찾고 타치하고 자극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눈으로 보는 거에 의해서 유혹을 받고, 소리로 듣는 것에 의해서 유혹을 받고, 심지어는 냄새 맡는 거에 의해서도 우리는 유혹을 받고, 우리의 모든 오감을 통해서 우리에게 접촉되는 것에 이 어둠의 지배력이 결부될 때마다 우리는 유혹을 받고 자칫 죄에 빠지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인간이 선하지 않다. 이건 우리가 알고 있죠. 성경의 주장이니까. 성경에 뭐라고 그랬어요? 나중에 또 찾아보긴 할 건데,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그 정도로 인간은 죄의 본성 가운데 있는 사람이란 말이죠. 바울이 복음을 이야기할 때 바울이 주장하는 복음의 출발이 그거였단 말이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그리고 모든 인간이 선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겠어요? 모든 인간이, 또 인간이 하는 모든 것이 어두움에 의해서 가려져 있다. 이제 그런 뜻도 됩니다.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머리끝에서 저 발끝까지. 이게 로마서에서 바울이 이야기하는 인간의 모습이란 말이죠. 그래서 눈이면 눈, 입이면 입, 코면 코, 귀면 귀, 우리의 손발을 비롯해서 모든 오장육부, 사지, 육신 어떤 것으로도 인간은 죄를 범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어둠에 의해서 지배받는 이 수많은 기관들에 의해서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다른 것은 다 본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보는 능력은 없어. 어둠에 의해서 우리의 눈이 가려져 있기 때문에. 다른 소리는 다 듣는데 하나님의 소리를 듣는 능력은 없어. 왜? 어둠의 그 지배력에 의해서 우리 귀가 가려져 있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죠. 이런 것을 이제 흔히 영적으로 소경이 됐다고도 우리가 표현하고, 영적으로 잠자는 상태라고도 하고, 영적으로 귀머거리라고 이제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데 다 같은 말이란 말이죠. 어쨌거나 모든 인간은 예외 없이 이제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찾을 수도 없고 하나님의 뜻도 모르고 하는 짓이 늘 하나님에게 반대되는 것들만 하더라고 하는 거죠. 다시 한번 바울의 말을 빌리면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로마서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선을 행하는 자도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이게 개인적 차원에서의 어둠의 지배력이란 말이죠. 이게 사회적 차원으로 가면 어떻게 될까요? 이게 범죄하는 인간이 모이면 이제 집단적인 범죄가 되는 거죠, 분위기가. 그래서 우리 사회에서 사회가 하나님을 거부하고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을 어떤 모양으로 거부하는가, 우리 사회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금방 제일 먼저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종교죠. 종교. 우리나라에 있는 수많은 종교들. 우리나라는 이제 다종교 사회란 말이죠. 그래서 어떤 종교든지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건 헌법이 이제 보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자유는. 그래서 어떤 사람도 특정 종교를 누구한테 강요할 수가 없습니다. 강제로 너 이거 꼭 믿어야 돼. 안 믿으면 어떻게 할 거야? 옛날 중세 시대 때 이슬람 교도들이 했던 것처럼 코란을 잡든지 아니면 칼을 맞든지 이렇게 하라. 이런 식으로 종교를 강요할 수 없단 말이죠. 근데 이런 것들은 좋은 일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우리가 강제로 여기다가 데려다가 끌어앉혀 놓는다고 해서 그게 믿음은 또 아니잖아요. 이제 자기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자발적으로 반응하고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런 측면에서 이렇게 우리가 종교의 자유를 주는 거에 대해서는 다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만들어지는 상황을 보면 어떻게 되는가? 사람들이 이 사회가 또 점점 하나님에게서 멀어져 가더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자꾸 권장하는 그런 분위기가 사회적으로 만들어지죠. 여기에다가 이제 문화 아니면 민속이라고 하는 옷을 입히게 되면 하나님을 싫어하는 모습이 더 심각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우리나라에서 무당이나 아니면 점쟁이들이 이런 식으로 국가 재정을 지원받는다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이제 그런 이야기들을 들었는데, 우리가 다 이제 세금 냈는데 세금 내는 그 세금의 일부가 그렇게 미신 섬기는데, 하나님이 아닌 다른 사람들 섬기는데
이제 들어간다 이거죠. 옛날에 유신정부에서는 제가 이제 유신정부 참 안 좋아하는데 유신정부에서는 미신이라고 그래서 이런 거 다 몰아냈거든요. 그런데 민주주의 한다고 하면서 이 유신정부 때 죽였던 사람들을 전부 다시 다 살려놨다 이 말이에요. 이게 종교적인 측면에서 이제 어둠이 빛을 발하는 어둠의 그 효력을 발휘하는 이 사회적 차원의 그 어둠의 세력이라고 할 수 있단 말이죠. 그것만 있나요? 또 사회 구성원들의 생각을 지배하는 사상 같은 것에도 또 어둠의 그 지배 세력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성에 대해서 생각해 보세요. 성에 대한 관점이 굉장히 많이 서구화됐죠. 옛날에 뭐 제가 어렸을 때 글쎄 농담이 있었겠지만 뭐 여자는 다소곳이 뭐 이렇게 남자가 가면 뭐 3m 떨어져서 뭐 그런 얘기 제가 어렸을 때 들으면서 살았는데 지금 생각하면 너무 웃기는 얘기인데. 근데 지금은 되게 자유로워졌단 말이에요. 이 성적으로 이게 너무 개방됐고. 제가 20년 전에 서울 영락교회 이렇게 기도하러 이제 저희 집사람하고 이렇게 결혼 초기에 기도하러 이렇게 다녔는데 거기 영락교회 청년들이 이렇게 그 설문조사한 그 내용을 이렇게 거기다가 해놓은 게 있었어요. 혼전 성관계 어떻게 생각하는가? 사랑하기만 하면 가능하다. 그때 한 50% 절반 정도, 절반 조금 못되게 한 40몇 %쯤 그렇게 있었어요. 교회 청년들이 그런 생각을 하더라 이 말이죠. 근데 지금은 이제 뭐 20년이나 지났으니까 뭐 그런 얘기를 묻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고리타분한 얘기일 수 있죠. 되게 하여튼 이 서구화 됐는데 이 서구화 됐다고 하는 게 말이 좋아서 서구화지 실제로 이제 열어보면 이게 거의 다 반성경적이고 반하나님적인 그런 모습으로 가는 거라 이 말이죠. 사람들은 이런 것을 이제 자유라고 이야기하고 발전이라고 이야기할지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그렇게 해서 남는 것이 무엇인가 보면 어둠밖에 없다 이거죠. 성경이 말하는 어둠입니다. 어떻게 돼요? 결과물이 가정은 파괴되고 또 결혼이나 자녀 양육하는 데 있어서도 이 태도가 너무 자유롭게 되면서 사람들의 그 삶이 더 피폐해지고 사람들이 더 불안정하게 됐다 이 말이죠. 갈수록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경제에 대해서도 관점이 마찬가지입니다. 직장에 대한 개념이 옛날 같지 않죠. 옛날 같지 않습니다. 돈이 최고의 가치로 부상하게 됐습니다. 누가 이런 가치관을 만들었는가? 보면 미디어가 그렇게 만들고 작가들이 그렇게 만들고 또 돈이 그렇게 만들죠. 어쩌면 돈의 영향이 가장 클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돈이 되면 무슨 짓이라도 하는 그런 세상이 됐으니까. 내가 하려고 하는 이 짓이 얼마나 건전한 짓인가 아니면 얼마나 도덕적인가 이런 거는 묻지 않는단 말이죠. 거의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 엔터테인먼트 아니면 뭐 교육, 문화 같은 것들이 전부 똑같은 생각을 하고 살죠. 이거 하면 돈을 얼마나 벌 수 있는가. 최고선이 돈이 되어버렸습니다. 근데 이런 그 사회적인 어두움이 어떻게 보면 개인적인 어둠에 비해서 훨씬 무섭단 말이죠. 개인적인 어두움은 그저 인간 각자가 개인적인 차원에서 저지르는 범죄, 그런 것에 영향을 주지만 이 사회적인 차원은 이 세력이 되게 조직적이란 말이죠. 그리고 아주 집단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를 지으면서도 무서워하지 않죠. 당연하게 생각하고 오히려 그것을 자랑하고 그렇게 합니다. 우리는 아닐까요? 우리는 그런 영향 안 받나요? 우리도 사실 생각해보면 사람들이 대다수가 이렇게 쭉 몰려가는 데가 있으면 우리도 나도 모르게 거기 따라가는 경우들이 있단 말이죠. 이게 옳으냐 그르냐 이런 차원을 생각하기 전에 우리한테도 그런 성향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다가 아니죠. 이거보다 더 센 것이 있는데 무엇인가? 어둠의 국가적인 차원입니다. 이 어둠이 국가를 지배하는 것은 보통 어떻게 나타나는가? 이제 법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이런 거죠. 학교에서 선생님이 학생들하고 성경을 같이 읽거나 기도를 같이 하는 것은 금지사항이 됐다고 그래요. 절대로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옛날에는 뭐 선생님들이 이렇게 학교에서 기도도 대표 기도도 시키고 그랬었는데 그게 가능했는데 지금은 이제 그게 안 된단 말이죠. 결혼에 대한 법률도 많이 달라졌죠. 옛날에 있었던 간통죄 사라졌죠. 사라진 지 한참 됐잖아요. 몇 년 됐습니다.
근데 내가 좋으면, 간통죄가 사라지니까 이제 이렇게 된 거예요. 내가 좋으면 내가 결혼했고 내가 결혼한 유부남이지만 내 배우자 외에 다른 사람 만나서 얼마든지 자유롭게 연애할 수 있는 그런 세상이 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간통죄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법이 나서서 그런 짓을 못하게끔 막는 거잖아요. 근데 옛날에 법이 그렇게 했는데 이제는 법이 그런 일을 하지 않겠다고 하는 겁니다. 자, 로마서에 있는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13장. 로마서 13장. 256페이지. 자, 1절부터 4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름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내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내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그러나 내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는 자니라. 자, 옛날에는 여기 이제 위에 있는 권세에게 복종하라 그랬잖아요. 옛날에는 위에 있는 권세가 누구였나요? 왕이었습니다. 왕. 이 로마서를 쓸 당시에 2000년 전에 말이죠. 그때는 위에 있는 권세가 왕이었어요. 아니면 왕에 의해서 권세를 위임받은 사람이 그게 권세죠. 총독 같은 사람이 권세였습니다. 근데 그때는 왕이 주인인 세상이었기 때문에 뭐든지 왕이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는 겁니다. 왕이 곧 법이에요. 왕의 말이. 짐이 곧 국가다.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사람이 있었잖아요. 프랑스에. 그 왕이 얘기하면 그게 법이 되는 거예요.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나요? 사람들도 똑같이 생각했습니다. 사람들은 그 왕을, 이 법 노릇을 하는 이 왕을 하나님이 세우셨다고 생각했단 말이죠. 그래서 사회학에서는 우리가 이제 중고등학교 때 배울 때 이런 거 뭐라고 배웠어요? 왕권 신수설이라고 배웠잖아요. 왕권은 하나님 신에게로부터 부여되는 것이다. 그 옛날에 왕이 통치하던 시대 때는 다 그렇게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래 왕하는 사람은 아무나 왕하는 게 아니고 왕의 피를 갖고 있는 그 독특한 피가 따로 있는 겁니다. 그 사람이 말하는 게 다 법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당시 사람들은 이 왕은 하나님이 세웠다라고 생각했는데, 그럼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왕을 왜 세웠을까? 지금 읽은 이 로마서 13장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답이 나와 있죠. 하나님이 왕을 왜 세웠는가? 사람들한테 선한 생활을 권장하고 나쁜 사람들은 벌을 주기 위해서 왕을 세웠다고 하는 겁니다. 지금은 어떤가요? 지금은 세상이 달라졌죠. 지금은 왕이 주장하는 시대가 아니고 누가 주장하는 시대예요? 지금은 시민이 주장하는 시대가 됐습니다. 시민사회가 됐단 말이죠. 그래서 모든 권력은 국민에게서 나오는 거죠. 헌법에 딱 정해져 있잖아요. 모든 권력은 국민에게서 나온다. 그러니까 국민이 왕인 거예요. 대통령이 왕이 아니고 국민이 딱 끌어내리면 끌어내려지는 거예요. 이 시대가 바뀌어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많은 국민들이 전부 다 왕 노릇할 수는 없잖아요. 다 권력을 부릴 수는 없단 말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갖고 있는 생각을 모아서 법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법을 만들면 옛날에 그 고대 시대 때, 왕정 시대 때 왕들이 하던 일을 지금은 법이 하도록 되어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럼 이 법의 역할은 무엇인가? 법의 역할도 역시 왕의 역할과 똑같이 나쁜 사람들에게 벌을 줌으로 나쁜 짓을 못하게 하고 사회를 조금이라도 더 밝게 만드는 것이 법에게 주어진 법의 역할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법이 그런 일을 안 하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간통죄 폐지. 간통죄가 부부관계를 지키고 가정을 지키고 하는 그런 역할을 했는데, 이제 이런 법, 이 법이 이제 나 그런 일 안 할 거야라고 하면서 이제 발을 뺐다 이 말이죠. 그런데 이렇게 하는 게 자유라고 생각을 했어요. 자유라고, 국가적으로 자유라고, 사람들한테 자유를 주는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실제로는 어떻게 된 건가요? 결과적으로는 이게 오히려 하나님의 계획과 반대로 움직이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렸단 말이죠.
국가가 법을 그런 식으로 만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어둠에 지배받는 국가가 법을 그런 식으로 만든다 이 말이죠. 이게 국가적 차원에서 어둠이 주는 영향력입니다. 그래서 어둠이라고 하는 것은 세 가지 차원으로 활동한다. 개인적, 사회적, 국가적 이렇게 세 가지 차원으로 활동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셋은 독립적으로 움직이는 건 아니죠. 막 칼로 딱 자르듯이 경계선을 딱 나눠서 이건 개인적 차원의 어둠이야. 이거는 국가적 차원의 어둠이야. 이렇게 나눌 수 있는 게 아니죠. 많은 부분들에서는 이것들이 서로 섞여서 서로 영향을 주고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개인적인 문제인지 그게 사회적인 문제인지 구분하기가 쉽지 않은 그런 때도 의외로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요즘에 청소년 범죄 생각해 보세요. 점점 되게 심각해지고 있잖아요. 이 애들의 범죄가 너무 이제 죄질이 너무 안 좋아서 소년법을 개정하든지 아니면 소년법을 없애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이 생겼습니다. 요즘 애들은 애가 아니라고. 그래서 옛날에하고 비교하면 옛날에도 청소년 범죄가 있었죠. 뭐 옛날 애들도 다 죄를 짓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옛날 청소년들 죄하고 지금 청소년 범죄하고 비교해 보면 옛날 청소년 범죄는 귀엽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란 말이죠. 그 정도로 요즘 청소년 범죄는 잔인하고 너무 잔인하고 계획적이고 어른들도 하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일을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합니다. 이제 이것을 보는 많은 사람들이 마음에 분노심을 갖는 거예요. 분노심을 가지면서 애들도 어른하고 똑같이 취급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만 얘기하는 건 또 아니란 말이에요. 일각에서는 그런 아이들한테 벌을 주는 것보다 왜 아이들이 이렇게 됐는가를 좀 찾아보고 연구하자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 이제 아이들이 그렇게 행동하는 요인이 무엇인가 이렇게 또 이제 연구 결과들을 얘기하는 게 있어요. 되게 많아요 요인도. 요즘 부모들은 다 맞벌이이기 때문에 조그만 애들 다 여기 지금은 물론 이제 이런 옛날식 열쇠 갖고 있는 애들이 없지만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랬단 말이죠. 열쇠 목걸이 하나 이렇게 해주고는 이마트 같은 데서 놀게 하고 엄마 올 때까지 학교 갔다 와서 거기서 놀으라고 그러는 거예요. 돈 얼마 쥐어주고. 부모들이 맞벌이 하기 때문에 아이들이 부모로부터 충분한 사랑을 받지 못하는 게 아이들이 그렇게 범죄하는 큰 이유다 이겁니다. 혼자 있는 시간에 스마트폰이나 보고 컴퓨터 게임하면서 사회성은 결여되고 그 컴퓨터를 통해서 잔인한 행동을 그냥 자연스럽게 익히는 것도 큰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더군다나 요즘 애들은 영상물에 익숙해 있기 때문에 생각하는 것도 싫어하고 책 읽는 것도 싫어합니다. 학교는 있는데 학교가 애들 별로 돌봐주지 않죠. 애들을 그렇게 옛날 선생님들처럼 그렇게 부모 마음으로 그렇게 케어해주지 않습니다. 학생이 잘못해서 선생님이 지적한다, 체벌을 한다. 그럼 어떻게 하나요? 즉각 신고 들어가죠. 말만 잘못해도 신고합니다. 그러면 또 부모가 와갖고는 막 선생님 멱살 잡고 이렇게 하는 세상이 됐어요. 근데 왜 이렇게 됐는가? 지금은 학생들보다 선생님이 더 충격받고 막 정신과 치료받고 이러는 형편이 됐단 말이죠. 왜 이렇게 됐는가? 국가에서는 아이들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중고등학교 다니는 학생 하나가 범법 행위를 한다고 할 때 그것을 누구 잘못이라고 해야 하는가? 이게 선긋기가 쉽지 않단 말이죠. 또 남 얘기라고 할 수도 없습니다. 아유 저 집애는 왜 저래 이렇게도 할 수 없단 말이죠. 우리가 이 사회에 살면서 다른 사람하고 담쌓고 혼자 사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언제 어떤 모양으로 그 문제가 내 문제가 될지 알 수 없는 일이란 말이죠. 나만 밝게 산다고 해서 내 주변이 그냥 저절로 다 밝아지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일이 아닌 것처럼 보이는 사건도 우리가 눈여겨봐야 하고 그 주변에 있는 어둠을 우리가 눈여겨봐야 한다고 하는 거죠. 기도할 때 우리가 이런 것들을 담아내야 하는 이유가 바로 그런 이유입니다. 이게 언제든지 내 문제이기 때문에. 그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세상은 왜 이렇게 어두울까?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자, 우리가 처음에 읽었던 말씀 다시 보시겠어요? 골로새서 1장으로 다시 돌아가서
골로새서 1장 13절만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아들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자,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예수님 믿을 때 뭐가 바뀌는 거예요? 나라가 바뀌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 예수님 믿으면서 그 즉시 국적이 바뀌는 거란 말이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지고 그 나라의 시민권자가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전에는 어떤 나라, 어느 나라에 있었다고 그런 거예요? 지금 이 구절에 보니까 흑암의 권세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근데 아까 읽었던 로마서 13장에서도 권세 얘기했었죠. 권세,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이 권세는 무슨 권세인가? 나라를 책임지는 권세란 말이죠. 하나님께서 왕에게 내려주신 나라를 통치하는 책임지는 권세입니다. 모든 시민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 권세에 복종하도록 되어 있단 말이죠. 옛날에는 왕의 말에 복종해야 되고 지금은 법에 복종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로 건너오기 전에 있던 나라가 보니까 흑암의 권세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흑암이 권세를 부리는 나라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거기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빼내주시고 이쪽 나라로 옮겨주신 거란 말이죠. 빛의 나라로, 아들의 나라로. 무엇으로요? 전제가 있죠. 이쪽에서 이쪽으로 이렇게 옮겨지려면 꼭 있어야 되는 거.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전제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믿음 없는 사람은 절대로 이쪽 나라로 넘어올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예수님 모르는 사람들은 지금 어디에 있다는 얘기인가?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은 지금 어디에 있다는 얘기예요? 흑암의 권세가 지배하는 그 나라에 있다라고 하는 거죠. 모든 사람은 거기에서 태어나는 겁니다. 흑암의 권세가 지배하는 그 나라에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어두움, 흑암이 항상 죄와 결부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인인 거죠. 죄를 지어서 죄가 아니고 흑암의 권세가 지배하는 그 나라에서 태어나기 때문에 모든 사람은 죄인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세상은 늘 죄가 가득한 상태에서 움직이고 유지되고 그러는 거죠. 이 권세라고 하는 말이 주는 뉘앙스가 있죠. 권세는, 이 권세라는 말은 세력, 힘이라는 뜻이잖아요. 근데 이게 흑암의 권세라고 그랬으니까 이 흑암이라고 하는 게 하나의 세력이라는 거예요. 어둠도. 그냥 캄캄한 어떤 상태,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이게 하나의 강력한 세력이란 말이죠. 그래서 어떤 누구도 이 흑암의 힘을 거스를 수가 없습니다. 마치 백성이 왕의 명령에, 왕의 그 말에, 그 통치에 거스를 수 없는 것과 똑같다고 하는 거죠. 흑암의 나라에서는 흑암이 주인이기 때문에 이 나라 백성들은 그 흑암의 권세에 복종하면서 살 수밖에 없습니다. 또 그래야 되는 거죠. 그게 상황에 따라서는 어떤 때는 개인적인 차원으로 나타나고 어떤 때는 사회적 차원으로 나타나고 어떤 때는 국가적 차원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근데 이게 다 섞여서 나타나는 그런 때도 있습니다. 자, 에베소서 6장으로 한번 가서 볼까요? 316페이지입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부터 18절까지 보겠습니다. 6장 10절부터 18절 다 같이 시작.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등이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자, 거기까지. 예. 하나님께서 권세를 주실 때는 왜 주신다고 그랬어요? 아까 로마서에서 이야기할 때 좋은 일 하라고 권세를 세우시는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권세들이 실제로 보면 좋은 일을 잘 안 합니다. 우리가 경험할 때도 그렇죠. 오히려 권세가 악을 저지르고 선을 무너뜨리고 할 때가 있단 말이죠. 개인은 어떤가요? 개인도 말할 것도 없죠. 개인은 본성의 죄가 있으니까. 도대체 왜들 이러는가 궁금해요. 근데 세력을 이루고 있는 이 어둠의 권세가 이 사람들, 개인이든지 집단이든지 국가든지 이런 것들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는 거라 이 말이죠. 이 세력이 국가를 지배하고, 이 세력이 문화를 지배하고, 이 세력이 개인을 지배하고, 이 세력이 산업을 지배하고, 사회 구석구석에서 교육을 지배하고, 이런 문제를 어떻게 풀 수 있을까요? 온통 세상이 다 이렇게 어둠캄캄하게 되었는데, 그래서 죄 짓는 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그렇게 생각하고 죄가 죄인지도 모르고 그냥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국가조차도 그렇게 유지되고 있는데 이 문제를 그럼 어떻게 풀 수 있을까? 싸워야죠. 이 어둠의 세력과 싸워야죠. 그런데 이 싸움이 피켓 들고 광장에 나가고 어디 이렇게 철탑에 올라가고 하는 그런 싸움이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그런 것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의사표시를 분명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런 건 안 되죠. 막 화염병 들고 돌 던지고 이런 거는 안 되는 거예요. 왜 안 될까요? 이런 건 방식이 사탄적이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무엇을 하든지 우리가 내 의사표시를 하더라도 하나님의 방식으로 해야 된다는 거죠. 폭력을 쓰고 하는 건 사탄의 방식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안 됩니다. 그렇지만 촛불을 든다든지 유인물을 나눠준다든지 이런 방식의 시위는 분명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그것만 갖고는 절대 바뀌지 않는다 이거죠. 절대. 이것이 필요하기는 하지만 그것만 해가지고는 절대 바뀌지 않습니다. 국가든지 기업이든지 개인이든지 그 누구든지 무엇이든지 이거 한다고 머리에 띠두르고 이거 한다고 해서 바뀌지 않습니다. 왜 그런가요? 이런 것들이 근원적으로 가서 보면 사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죠. 그럼 무슨 문제예요? 배후에 있는 세력의 문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불법을 저지르고 죄를 짓고 하는 게 그 배후에 있는 어떤 세력의 영향력, 지배력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지 그 사람 자체의 문제가 아니다 이거죠. 그래서 이런 싸움을 싸운다고 할 때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무엇인가? 싸움의 대상, 누구하고 싸우는지 그 대상을 분명히 하고 그 대상에 맞는 무기를 가지고 싸움을 해야 하는데 지금 읽은 에베소서 말씀은 뭐라고 그래요? 그 무기가 그렇게 싸워야 하는 그 싸움에서 싸워야 되는 무기가 다른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 진실한 믿음, 진리와 의로움, 성령의 도우심, 기도 같은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건 개인도 마찬가지죠. 어떤 일에 잘못을 저지른 개인이 있어요. 그 사람한테 너 이거 잘못이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그럼 이렇게 지적하면 너 이거 잘못이야 이렇게 얘기하면 미안해 이러면서 인정하나요? 물론 인정하는 사람이 있겠죠. 그렇지만 100에 하나나 될까? 대부분 그렇게 하지 않는단 말이죠. 진짜 잘못을 지적받으면 막 버럭 화를 내거나 아니면 핑계를 대거나 모른다고 발뺌을 하거나 뭐라 그래요? 멱살을 잡아도 이게 되는 일이 아니고 심지어는 법정에 가서도 오리발을 내미는 게 우리가 보는 현실이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바꿀 수 있는가? 지적해서 바꿀 수 있는가? 그런 걸로 안 되고 성령의 도우심과 기도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게 바울의 주장이란 말이죠. 사실은 사람을 바꾸는 게 아니고 그 사람 배후에 있는 세력을 무너뜨리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겁니다. 다시 처음 질문으로 돌아가서 우리가 사는 세상은 왜 이렇게 어두울까?
답이 다 나왔죠. 우리 배후에 어둠의 세력이 버티고 지배하고 있기 때문이다. 권세라고 이야기할 만한 그런 어둠의 세력이 우리의 배후에 이 모든 세상과 개인들을 조종하고 있기 때문이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거 말고도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큰 이유인데 그거 말고 또 다른 이유, 세상이 어두운 이유 무엇인가 하면 이 세상이 영적으로 무지하기 때문에 그렇다. 자, 에베소서 5장으로 가볼까요? 한 장 앞으로 가서 에베소서 5장 8절부터 12절까지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자, 어둠이 우리에게 주는 어려움이 무엇인가? 어둠에서는 뭐가 뭔지 분별을 못한다 이거죠. 왜요? 캄캄하니까. 안 보인단 말이에요. 어둡기 때문에. 빛이 있어야 분별을 하는데 어둠 속에만 있으면 아무것도 안 보이기 때문에 분별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세상이 어둠에 덮여 있고 이 어둠의 세력에 의해서 지배받는 곳이라고 그랬단 말이죠.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캄캄한 데서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도 죄를 짓습니다. 아무도 안 보니까. 안 본다고 생각하니까 죄를 짓는 거예요. 애도 그렇고 어른도 그렇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의 그 어떤 성향이 있기 때문에 이 어둠의 세상에 사는 사람들이 안심하고 죄를 짓는 거예요. 교회 바깥에 있는, 빛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죄를 지으면서도 또 괜찮은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분별을 못하니까, 안 보이니까. 그런데 예수님한테 나온 사람은 뭐예요? 빛으로 나온 거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는 빛이니까. 예수님이 빛이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나온 사람도 빛 가운데 있는 겁니다. 지금 읽은 에베소서에서 바울이 하는 얘기는 뭐예요? 너네들이 옛날에는 어둠 가운데 살았지만 이제는 빛 가운데 있는 거니까 빛의 사람으로 살아라. 빛의 사람으로 살되 오히려 어둠의 일을 책망하는 사람으로 살아라. 이겁니다. 이 얘기는 지금도 어둠 가운데 살고 있는 사람들은 이 빛의 방식을 모르고 또 모르기 때문에 여전히 어둠의 방식으로 살고 있다고 하는 그런 의미까지 내포하는 말이죠. 이게 분명히 책망받을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이렇게 사는 이유는 빛에 대한 감각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우리가 이걸 다른 표현으로 뭐라고 그래요? 무지라고 한다 그랬단 말이죠. 영적인 무지. 눈만 감으면 막 뭐가 보이고 이런 게 아니고, 빛 아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빛 아래서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를 분별해야 그게 영적인 지식이란 말이죠. 이게 큰 이유입니다. 세상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알지 못한단 말이죠. 자, 또 한 가지, 세상이 왜 어두운가? 이 세상을 주도하고 있는 인간이 타락한 존재이기 때문에 세상은 어두울 수밖에 없습니다. 자, 로마서 3장 우리 보죠. 아까 인용했던 말씀인데 로마서 3장 242면 다시 한번 읽고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3장 9절부터 18절까지 9절부터 18절. 자,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함과 같으니라. 자, 인간은 본질적으로 이런 존재예요. 이런 존재인데 어디 하나 봐줄 데가 없죠. 봐줄 만한 데가 없습니다.
놀라운 것은 뭐냐면 유대인들도 예외가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사람을 구분할 때 딱 두 가지로 구분하거든요. 두 가지가 뭐게요? 유대인, 유대인 아닌 사람. 이게 유대인이 사람을 구별하는 구분법이에요. 세상에는 딱 두 종류의 사람이 있는데 하나는 유대인이 있고 하나는 유대인 아닌 사람이 있을 뿐이에요. 이렇게 구별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자기를 세우는 거죠. 유대인들 자기는 특별한 존재다라고 하는 겁니다. 세상에 여러 민족과 여러 종족들이 있지만 그 중에 좋은 사람도 있고 뭐 의로운 사람도 있겠지만 유대인들한테는 그거 다 소용없는 얘기란 말이죠. 아무리 잘나고 똑똑해도 유대인 그룹 바깥에 있는 사람들은 전부 오랑캐란 말이죠. 중국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자기들은 중화고 나머지는 전부 오랑캐라고 하는 것처럼 유대인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오직 유대인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고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있는 그런 사람들인 거죠. 그런데 그 잘난 유대인도, 바울의 말이 뭐예요? 그 잘난 유대인도 속을 열어보면 다 시커멓다. 타락한 존재들이라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전부 어둠의 세력에 의해서 지배를 받고 이 어둠의 세상을 만들어가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자, 로마서 13장으로 다시 좀 가볼까요? 로마서 13장 11절부터 14절까지 자,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음 시간에 이제 다음 수요일 날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하나님의 방법에 대해서 좀 이제 이렇게 나눌 생각인데, 자, 오늘은 이제 기본적인 차원에서 결론을 내리면 죄의 문제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예수 그리스도가 답이다. 이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한 답입니다. 인간은 어떤 것으로도 어떤 행동으로도 이 죄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이 죄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는데 이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된단 말이죠. 여기 앉아서 나는 믿어. 이렇게 하는 수준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고 진짜로 믿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라고 확실하게 믿을 수 있어야 됩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겠어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라는 말은 무슨 얘기일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둠의 세력보다 더 강한 힘을 가지신 분이다. 이런 뜻이란 말이죠. 어둠의 세력은 너무 강력해서 사람이 아니면 이 사회가 심지어는 국가조차도 그 권세 앞에 꼼짝도 못하고 복종할 수밖에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그 어둠의 권세, 그 힘보다 더 강력한 권세를 가지신 분이다 이거예요. 이 어둠의 권세가 너무 힘이 세기 때문에 그 힘을 부수고 나올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사람 중에는. 근데 예수님은 그 힘을 깨뜨리는 권세를 가지신 분이세요. 그럼 우리가 이런 얘기에, 이런 구호에 대해서 예수님은 이런 분입니다 라고 이렇게 구호만 외칠 게 아니라 사실은 우리가 도전받아야 되는 거죠. 도전. 이 얘기가 우리한테 주는 도전이 뭐예요? 그 예수님이 갖고 있는 그 권세를 믿고 저항하라 이거죠. 저항하라. 무엇에? 어둠의 세력에 대해서 저항하라 이거죠. 여기 이 로마서 13장에서 하는 얘기가 그거잖아요.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고 그리스도로 옷 입고 모든 악한 일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지 않겠다고 결심하면 그렇게 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저쪽 세상 어둠의 세계에 있을 때는 그렇게 할 수 없었지만 이제는 아들의 나라로 옮겨왔기 때문에 나 이제 이렇게 하지 않을 거야 라고 하면 그렇게 하지 않을 수 있다 이 말이죠.
저항하면, 어둠에 대해서 저항하면 이길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이 그 정도의 능력이고 그 정도의 권세란 말이죠. 그런데 이상하죠? 그리스도인들이 자꾸 이 세상에 살면서 자꾸 죄를 짓는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 왜 그럴까요? 아니, 빛의 나라는 왔는데 왜 자꾸 죄를 지을까? 그것은 옛 습관에, 아직도 옛 습관에 젖어서 난 죄를 이길 수 없어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이지. 그러니까 저항할 생각을 안 하는 겁니다. 저항하지 않고 오히려 포기하는 거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그런 거예요. 난 예수 믿고, 난 예수 믿으면 구원받아, 예수 믿으면 천국 가,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란 말이죠. 예수님을 믿는다는 거는 그 권세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예수님 말씀하신 그대로 내가 가면 할 수 있어 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옆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내가 했잖아. 내가 한번 보여줬잖아. 너도 할 수 있어. 한번 해봐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 말을 믿는 사람은 어떻게 하겠어요? 그럼 그 말을, 예수님의 말을 믿고 어둠을 향해서 저항한다 이 말이죠. 믿지 않는 사람은 주님 안 돼요. 나는 절대로 그렇게 할 수 없어요. 그러면서 다시 죄로 돌아가는 거죠. 입으로는 예수님 믿는데, 예수님 나의 주님이세요. 예수님 나를 위해서 구원하셨어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돌아가셨어요. 부활하셨어요. 다 얘기하는데 정작 예수님 말씀하시는데 예수님께서 너도 할 수 있으니까 한번 해봐. 주님 저는 절대로 못해요. 이게 무슨 믿는 거냔 말이지. 우리가 믿음으로 이것을 뛰어넘을 수 있어야 된다 이 말이죠. 그래야 지금 다루고 있는 이 어둠의 세력, 어둠의 권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부분을 꼭 기억하시고 한번 해보시기를 바라요. 해보십시오. 된다니까. 되네. 스스로 놀랄지도 몰라. 내가 죄에 대해서 이렇게 저항한 적이 없었는데, 죄는 이길 수 없다고 생각했는데, 하니까 되네. 스스로 깜짝 놀랄지도 모른단 말이죠. 더 이상 어둠의 지배를 받지 않고 예수님의 권세 안에서만 사는 것을 얼마든지 우리가 경험하고 누리고 살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이제 이 새해 우리가 이것을 좀 연습해야 되죠. 연습. 이 습관이 금방 바뀌는 게 아니니까. 담배 하나 끊는 것도 얼마나 오래 걸리는데 되게 어렵고 힘든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좀 멀리 바라봐야 하긴 하지만 그래도 연습하면 됩니다. 자꾸 넘어졌다고 주저앉을 게 아니고 넘어지면 벌떡 일어나서 다시 가면 되죠. 그래도 내가 예수님 믿는 사람이니까 다시 한번 해보죠. 주님 내가 이번에 실패했는데 내가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정말 이 한 해 동안 우리가 충분히 연습해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그 권세와 그 말씀 안에서만 사는 것을 우리가 좀 몸으로 한번 보여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와 같은 도전을 얻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과연 이 세상에 태어날 때 어둠의 나라에 빛이 하나도 없는 그 사탄의 나라에서 태어났는데 그런 우리를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믿게 하셔서 이제 빛의 나라로 옮겨주시고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로 우리를 옮겨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 지금까지 우리가 과거에는 어둠의 지배력 가운데 복종하고 살았지만 이제는 우리가 새롭게 속한 이 나라에 주님이 왕 되시는 것을 믿사오니 이제 주님의 그 권세 앞에만 저희들이 복종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과거에는 이 죄와 그 모든 죄의 세력에 대해서 우리가 저항할 수 없었고 차마 저항할 그런 엄두도 내지 못하면서 부끄러운 모습으로 주눅든 모습으로 살았지만 이제는 주님 앞에, 주님의 권세 앞에 우리가 복종할 때 얼마든지 죄도 이길 수 있고 이 어둠의 세력을 이길 수 있는 것을 주님 저희들이 믿사오니 이제는 담대하게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저희를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이 승리를 보여주셨사오니 어떻게 하면 그것을 이길 수 있는지를 보여주셨사오니 주님으로 말미암아서 이 일이 가능하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셨사오니
이제 주님의 뒤를 저희들이 믿음을 가지고 따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제는 새로운 그 권세 앞에 우리 주님의 나라의 백성다운 모습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도록 주님 저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제 새해를 시작하였습니다. 하나님 저희 가운데 역사하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성령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고 말씀의 권위 가운데 있도록 도와주셔서 우리가 주님 사람답게, 주님의 자녀답게, 주님 나라 백성다운 모습으로 이 한 해를 잘 다듬어가고 연습하여 정말 하나님 앞에서 확실한 모습으로 주님의 사람으로 분명하게 우리 자신을 드릴 수 있도록 저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